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나라 무종교인 현황을 조사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20대들은 80%가 종교를 갖지 않고 있는 무종교인입니다. 30대는 75%가 종교가 없습니다. 40대는 66%, 50대는 50%, 60대는 30%입니다.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앞에 다가온 것을 알게 되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종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세상을 떠난 것은 남의 일같이 생각되죠. 그러나 언제나 죽음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집회 왔던 우리 이순임 목사님 앞에 찬양단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아주 잘생기고 또 찬양을 참 은혜스럽게 하는 젊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내가 참 이쁘다, 찬양도 잘한다 그랬는데 38살밖에 안 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 선고, 암입니다. 병원에서 선고받고 5개월 만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저 세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갈 날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무종교인들 가운데 원래 종교가 없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가 필요 없다 해서 무종교인들이 된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러면 과거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했더니 안타깝게도 1위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기독교가 제일 지금 문제가 많다는 거죠. 제대로 된 신앙인이 제일 없는 데가 기독교인이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잘못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필요 없다.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을 모르고 필요 없다. 무종교인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죠. 올해도 반드시 그게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정말로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성도면 축복받고 쓰임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택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제 지난주 첫 시간이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사랑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성도인데, 그 이유는 첫째가 사랑해야 온전한 성도가 된다. 불완전하니까는 넘어지는 거, 불완전하니까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 같은 신앙이 돼. 불완전하니까 영향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감사와 행복이 없어요. 뭐든지 완성이 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6년 동안 의대를 다녀도 의사고시에 합격하고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을 인수해야 의사가 돼서 월급도 많이 받고 환자를 치료하는 거지, 나 의대 6년 다녔으니까 나 이제부터 의사야, 소용없어요. 알아주질 않아요, 남들이. 나 교회 다닌 지 30년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닌 지 3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성도가 돼요. 그러려면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이 신앙의 허리띠다. 오늘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허리띠니라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가 사랑할 줄 알아야 진짜 성도다.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인정한 성도고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성도다. 자격증을 가진 성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할 줄 알아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게 뭐냐? 얼마나 중요하냐? 너희가 십계명에 봤잖아요. 간음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서 간음하면 되겠어요?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잖아요. 남의 것 탐내서 욕심 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합해서 이룬 완성형이 뭐냐? 사랑하는 것에 다 들었다.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게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신앙의 완성은 사랑할 줄 알아.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우리의 일터에서 사랑할 줄 알아야 신앙이 완성된 온전한 성도도, 온전한 권사고, 온전한 장로고, 온전한 집사다 그 말이에요. 사랑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가 신앙에 온전하냐 그렇지 못하고 불완전하냐, 이 간음되다 하는 거예요. 척도다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치가 달라요. 24K하고 18K하고 가격이 달라요. 수술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의사 면허증이 있는 거가 의사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수술 잘해도 의사 면허증이 없으면 불법이에요. 온전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민수기 32장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받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약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200만 명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이유는 그 두 사람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도장받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두 자밖에 없어. 두 사람밖에 없어. 인정받아서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고 천국 가서도 축복이 있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복받았느냐? 신명기 1장 36절,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갈렙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는 참 온전히 나한테 순종하고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인정받는 성도니까 너는 네가 밟은 땅마다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을 받고 우리 흔히 그러죠.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수 씨가 미국의 무슨 회사 MOU를 맺었다 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 회사가 투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MOU는 약속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는 건 계약을 해야 돼. 정치하는 사람들은 MOU만 받아가지고 그걸로 자꾸 홍보하는데 계약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돼. 교회 다니는 거 MOU 맺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MOU. 올해도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어. 중요한 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계약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 다 줘라.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그때 헤브론을 정말로 밟은 땅을 갈렙의 땅이 돼요. 온전히 사랑의 실천자인 갈렙이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한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80이 돼도 강건한 모든 축복의 사람이 된 건 온전한 신앙이었다. 즉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욥을 잘 압니다. 욥은 가장 복받은 사람의 상징 인물입니다. 욥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 욥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욥은 온전한 정직한 성도였다. 사랑을 실천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시편 37편 18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사람만이 기업을 영원히 받는다. 어떤 사람은 3년 5년 축복받아가 끝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축복받는 사람은 누구냐?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끝까지 축복받는다, 그 말이에요. 잠언 20장 7절 말씀에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후손들도 복을 받는다. 나는 복받았어. 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복받았어. 자녀들이 축복이 없어. 롤러코스터 신앙이니까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니까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의 정에게 순종하고 끝까지 봉사의 자리 다 지키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 중요한 거. 성가대 하는 거 축복의 자리를 MOU를 맺은 거예요. 하다가 같은 성가대한테 시험 들었다고 안 나와. 그런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잘 참으면서 만들어가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걸 지키는 거예요. 세상은 내 마음에 사는 사람들과 못 살아요. 부부도 싸우는데요. 부모와 자식도 싸워요. 교회 안에서 당연히 마음에 안 들어요. 특별히 같은 부서에서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걸 극복할 줄 알아야, 사랑으로 극복할 줄 알아야 내가 자손 대대로 축복받는 사람이 됩니다. 신명기 30장은 복받는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 30장이 시작할 때 위에 복받는 길 이렇게 써져 있어요. 복받는 방법이 뭐냐? 신명기 30장 2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니까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뜻을 다해서 절반만 70% 80%가 아니니까 다해서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면, 끝까지 헌신하면, 끝까지 사랑하면 내 토지소산을 많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리라. 끝까지 순종하려면 끝까지 해야지. 목사가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장 지사님이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 때 안 하고 그건 축복이 없는 거라니까. 환경에 변함없이 남편이 돈 잘 들어올 때만 사랑하고 돈 못 벌어온다고 찬밥 신다, 그건 아내가 아니잖아요. 변함없어야 그게 사랑인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아야 사랑인 거죠. 그런 자가 축복을 누린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이 땅에서도 엄청난 축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네 창고가 쌓아둘 곳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 그런데 왜 복을 못 받냐고. 조건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뭐냐? 11조 바치면 그런 말이 없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사람들 보면 그래요. 백수이고 직업도 못 가지고 형편이 어렵고 빚더미에 있을 때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은 온전히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 좀 살만해지고 직장도 없다가 직장을 취직하고 그러면 언제부터 그렇게 뺄 게 많은지 공제사항이 많아져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맨 나중에 남은 것 가지고 계산해 하나님한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 것 10개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 10개 중에서 내가 9개나 쓰고 1개 드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직장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 달 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직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난주도 월요일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 여천공단이 생긴 이래 최악의 지금 불경기래요. 여러분 항상 잘 나가는 거 아니라니까. 다른 교회들이, 공단 직원이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뭐 걱정 없다고. 근데 요즘 교회들 공단 직원이 많은 교회들은 헌금이 확 줄어들 가지고 수당도 안 나오고 그래서 참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공단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감사해요. 제가 전에는 항상 불만이었어. 이상해, 우리 교회는 몇 명 없어. 조그만 교회들도 많은데. 그랬더니 요즘은 하나님 천만 다행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사람 앞일 모른다니까. 당연히 모든 거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그 온전히 드리지 못하니까 축복이 없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온전해 돼야 축복을 받고 온전하게 돼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뭘로?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그들을 내가 가진 범위 내에서 나눠야 돼. 물질을 나눌 줄 알아야 돼. 구제연금 할 줄 알아야 돼요. 선교사들 요즘 환율이 높아져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그 속상한 선교사님들이 생각나야 되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외국에서 시집 와서 5년 이상 친정을 못 간 가정 식구들 다 외국 갈 수, 자기 친정 어머니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자기 교회 운영만 하고 교인들끼리 놀러 다니고 그걸로 끝나면 교회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중에서 언제 제일 많이 나눴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개척 교회일 때가 제일 나눔의 헌금을 제일 많이 나눴어요. 교인 20명, 30명밖에 안 됐어도요, 50%를 선교비로, 구제비로 다 지출했어요. 그 어려운데도 50%는 무조건.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주일 오후는 전 교인들이 다 가서 장애인 시설 가서 봉사하고 빨래해주고 그런 예배로 드렸어요. 주일날 오후에 저녁에 모여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주변에 어려운 자들 찾아가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기뻐하시겠어요? 잘 알아야 돼요. 어떤 게 더 진정한 예배인가? 생활로 드리는 예배, 사랑의 나눔의 예배가 더 신앙의 완성인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완전한 믿음이 못 돼. 예배는 365일 1년 내내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주변에 불쌍한 자들이 보이고 그들한테 내가 나눌 줄 알아야 돼. 자기밖에 모르는 건 불완전한 신앙이래. 며칠 전에 TV를 봤는데 유명한 여자예요. 멋진 예쁘게도 생겨있고 집도 좋아서 자기 집 소개하더라고. 그런데 명품 가방들이 절비해요. 그 중에 하나를 딱 놓고 3,500만 원짜리래. 그걸 놓고 아나운서한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이러는 거야. 참 너무나 불쌍하더라고. 대학을 뭘로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가방이 사람으로 보이는가요? 그렇게 귀한가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행복하대. 여러분,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그런 가방 하나, 그런 거 사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얼마나 내색 없으면 그런 걸로 위안을 삼으려고 그래요. 또 그게 바보들이에요. 짝퉁이나 진짜나 일반인들 구분 못해요. 그거 전문가들도 헷갈려요. 그런 거 폼 재고 싶으면 짝퉁 사가지고 다녀요. 가격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해요. 그런데 돈 씁니까? 불쌍한 사람들 주고. 우리 아이들, 청년들 비전 트립 가고 아이들 꿈을 키우고 이런 데 서야지. 그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우물도 파고 학교도 지어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도 그런 헌금 하나도 안 한 사람들, 그건 가짜 성도라니까. 불완전한 어린아이의 성도라니까. 그런 사람들은 축복이 없다니까. 그들이 보여야 돼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신 이유가 뭐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직장 주신 거예요. 직장은 당연히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영혼 구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실천장인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돈에 맞춰서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초월하면 사망이다. 사명이에요.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돈만큼 일하는 직업 일꾼으로 살지 말고 사명자로 돈을 초월해서. 적은 돈으로 행복하게 살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행복하게 살 줄 몰라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돈 많으면 더 저주예요. 나눌 줄을 모르는 사람은 돈 많을수록 저주예요. 왜냐?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교만해져요. 방탕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들은 압구정동 소망교회 유명한 권사님 일화 있잖아요. 회장님 사모님. 조그만 무슨 일만 있으면 남편한테 명품 사달라고. 남편이 수천만 원짜리. 오늘 남편이 이제 믿음이 잘 돼가지고 믿음이 성숙한 남편이 된 거예요. 아니 다 좋은데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명품만 원하냐고. 권사님이 그때서야 말 유명한 일하잖아요. 당신이 이제 신앙이 됐으니까 내가 말. 이 권사님이 명품 사달라고 그랬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 짝퉁하고 바꿔가지고 다 구제연금한 거예요. 이건 다 짝퉁입니다. 다 구제연금한 거예요. 구제연금. 불쌍한 사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그러려고 그런 거지. 그때는 당신이 믿음이 약해서 교회에 헌금한다. 예수 안 믿는 남편들 신기하죠. 교회에 헌금한다고 하면 절대 못하게 하면서 쓸데없이 그런 거 산다고 하면 돈 주고. 참 바보들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에 모든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 어떤 번제물보다 더 나은 게 이웃을 사람 사랑할 줄 알아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살게 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가 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라니까. 그게 나밖에 모르는 것이 이기심이라니까. 이타적 사랑 반대말이라니까요. 함께 살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식만 위하면 안 돼요. 다른 자식도 불쌍한 사람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도 애가 와가지고 지 엄마 막 안고 죽으려고 좋아 죽어하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얼마나 엄마가 좋냐. 얼마나 자식이 이쁘냐. 그런데 엄마 없는 아이를 생각해라. 엄마 없는 아이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 아이들이 눈에 보여야 돼요. 그 아이들을 나눌 줄 내 자식만 이쁜 거 입히려고 하지 말고 그 아들을 위한 헌금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눌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축복받는 성도의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성도의 신앙의 비결이다. 돈 버는 사람과는 동업자가 되고 돈을 이기는 사람하고는 친구가 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동업자만 많은 세상 살지 말고 친구가 많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는 건 쉽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훈련소인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예배 장소로 끝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 안 해요. 훈련소에서는 훈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급장이 생기는 거예요. 봉사하셔야 돼요.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도 비파워 수금 들어가 봐요.
한두 달 지나면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비파와 수금 들어가기 전에는 김행숙 권사 멋지다. 가봐요 멋진가. 분명히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걸 극복할 줄 아고 만들어가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봉사해야 돼요. 어디든지. 그래서 훈련받아요. 훈련은 내가 편안하게 하는 게 훈련 아니에요. 힘들고 지칠 만큼 해야 내 뜻대로 하기 싫어도 해야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는 건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시간 내서 해야 돼요. 딱 보니까 성가대 이제 한 15명만 더 있으면 되겠어. 더 해야 돼. 더 봉사해야 돼. 우리 비파의 수금도 한 10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어. 더 수고해야 돼. 시간을 내서 훈련을 받아야 시간을 내서. 하기 싫어도 해야지 훈련인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 사랑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맞춰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사는 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평생 시집장가 못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상대만 찾아보세요. 죽을 때까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맞춰가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가 전공이고 허물이 특징이다. 다 실수가 전공이고 허물이 많아요. 사랑하면 그 실수를 이해해 줄 줄 아는 게 사랑이고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 내 아내라면 아내의 실수를 받아줘야 남편이고 남편의 실수를 덮어줘야 아내인 거예요. 종종 저는 제 아내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결혼은 중매 결혼이 최고야. 그런 말도 안 되는 꼰대 같은 소리 하냐 그럴 줄 몰라도요. 중매 결혼하는 게 더 잘 살아요. 연애 결혼은 너무 좋아요. 그러나 결혼은 그때부터 점수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중매는 결혼했을 때부터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제 아버지하고 우리 장인하고 둘이 신학교 동창 멀리 볼 거예요. 뭐 있냐? 너네 우리 아들 딸하고 같이 결혼하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너네 결혼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내 인생의 로또야. 안 맞아. 안 맞아. 결혼하고 처음에 많이 다퉜어요. 당신은 왜 그러냐? 당연한 걸 가지고 싸웠던 거야. 당연하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데 우리 처가는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자립 다 하고 다리가 불편한 의적인 우리 처남도 상 놓고 설거지도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우리 쪽은 코리안 스타일이에요. 남자들은 부엌에 출입도 안 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남자들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다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진짜. 너무너무 잘 맞아. 다른 사람들은 옛날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둘이는 종종 그런 말해. 절대 돌아가기 싫다.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날이 갈수록 지금이 너무 좋다. 왜? 점점 맞아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천국 갈 때쯤 되면 좋아. 환장할 것 같아.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그게 행복인 거예요. 훈련돼서. 그러지 맞는 사람들하고 사는 거 아니라니. 그게 신앙이다. 신앙에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교회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상대방에게 강요한 나한테 맞춰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게 사랑인 거예요. 교회 와서는 목회자에게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서에 들어가면 그 부서 부장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지만 자식에게 맞춰갈 줄 알아야지. 자식 보고 내 마음에 맞게 해라.
그 부모와 자식들은 조금 지나면 왼수돼요. 부모 자식도.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 그게 신앙의 가장 큰 촛대라. 명심하시고 온전한 사랑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사랑의 훈련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허리띠다. 허리띠가 없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싸우면 져요.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이기겠냐고. 못 이겨. 이 허리에, 옛날 우리 할머니들 한복은 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 우리 할머니들 보면 일할 때는 한복, 폼 필요 없어. 허리 딱 묶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해. 왜? 그렇게 묶어야 허리띠를 묶어야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씨름 선수, 유도 선수들 그렇게 잡으려고 삿바 싸움 치열한 거 봤어요. 왜 그래요? 허리만 잡으면 이기는 거예요. 허리띠라고 하는 건 내 능력, 힘의 상징.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제일 강한 자예요. 제일 영향력이. 항상 쳐주고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사는 똑같은 권사래도요, 항상 사랑하며 사는 분들은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권사님이 돼요. 그분이 말하면 남들이 예 그래요. 장로님이라도 자기밖에 모르면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성도들이 말 안 들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져주고 직원들 안아주고 이런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알고 식당에서 밥 먹으면 맨날 돈 안 날고 뒤에서 구두끈이나 묶고 있고, 이런 사람은 부장 이사라도 힘없어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신앙은 전쟁터, 영적 전쟁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무장을 해야 돼. 비무장으로는 무장된 상대에 이길 수 없잖아요. 어떻게 무장을 했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1번이 뭐냐? 허리띠를 잘 매야 돼. 그 허리띠는 뭐냐? 진리다. 진리는 뭘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성도다, 진짜 집사다, 가짜다, 구분을 뭘로 하냐? 사랑.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구두쇠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왜?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사랑이 크시든지 지갑만 주신 거 아니라니까. 아들의 목숨까지 주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의 허리띠는 사랑, 베풀 줄 알아야 돼. 지갑을 열 줄 알아야 되고, 제 재능을 나이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주도 하고 또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디서? 교회 안에서만 신령한 아니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다. 너희들이 직장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직장에서 소금 같은 사람, 사회에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아파트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더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마가복음 9장 5절 50절 말씀. 소금이 돼야 돼. 세상의 소금. 직장에서, 동네에서 소금이 돼야 돼. 소금은 뭐냐? 짠맛이 있어야 돼. 짠맛이 있어야 음식이 맛이 나고, 짠맛이 있어야 썩는 걸 막아줘요. 소금이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림받아서 밟힌다니까. 그 짠맛이 뭐냐? 소금의 특징이 뭐냐? 서로 화목하는. 사랑할 줄 알아야 성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할 줄 알아야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된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들,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자기들만 신나게 다는 사람, 자기들만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자기만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제 잠깐 보니까 하여튼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던데, 어떤 약간 정신 이상자 노숙자가 떡볶이 파는 아주머니 집인데 7년 동안을 매일 와서 먹고 가요. 그런데 김밥 10인분, 달걀 10개 가면서 또 김밥 10인분, 달걀 10개 싸가지고 돈도 안 내요. 근데 왜 돈 안 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친구가 1,400만 원 주고 갔대. 근데 그 거짓말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 주인 아줌마가 떡볶이집이 얼마나 벌겠어요? 미쳤어. 내가 왜 그렇게 매일 그거 몇만 원어치 되잖아. 7년 동안 PD가 계산하니까 수천만 원이더라. 그런데 이 아줌마는 네 그래요. 500만 원 맡겠다 그러고 1,400만 원 맡겠다 그러고 당당하게 먹고 싸가지고 가. 그런데 이 아줌마는 불쌍하잖아요. 틀림없이 예수 믿는 권사님이라고 봐요. 틀림없이. 교회 이름만 다르지 영적으로 우리 여천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는 거야. 아낌없이. 불쌍하지 않냐. 집도 없이. 오히려 이 겨울에 어디서 살까? 며칠 안 오면 왜 안 올까 그래. 달걀 상에서 달걀 요리를 안 하는데 그 분이 와서 얼마나 하루에 한 끼나 먹나 봐. 한꺼번에 달걀 10개, 김밥 10인분을 한 끼에 먹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달걀을 사다가 삶아 나. 왜 아저씨 안 오시지 이래. 그 정도 돼야 여천교회 집 사고 권 사고 장로고 그런다니까요. 자기만 알고 살면 안 된다. 그래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여러분 빛은 촛불이 빛을 내고 주변을 환하게 하면 자기는 다 들어가야 돼. 내가 죽어가야 예수의 빛이 여천교회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내 성질 살아있고 나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빛이 안 나와요. 초가 자신을 녹이지 않고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손해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죽여가 나를 죽여야 역시 여천교회 장로님 달라. 여천교회 권사님들은 달라. 집사님들은 다르다니까. 내가 손해봐야 내가 다 들어가야 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죽여갈 때 너희의 그 착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진짜 교회다.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가짜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자들 오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자녀들, 내 가족만 보는 자들 물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이 명절날 같이 가족끼리 상 차릴 돈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여야 돼. 그런 사람들과 나눌 줄 알아야 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덮어주시고 채워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채워주기 위한 훈련받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근원인 사랑의 샘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천교회가 여수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자녀와 우리 집만 잘 사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이 명절 때 이 겨울에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그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처럼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여천교회 다니고 싶다 나올 수 있는 사랑의 훈련소, 사랑의 샘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